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비가 진짜 폭포수처럼 이렇게 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환하게 깨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자 모든 제자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요. 우리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엔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너무나도 제자들에게 엄청난 비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대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3년 이상 나와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너희가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오시게 될 때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받았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도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CCC는 빌 브라이스라는 박사가 미국에서 1950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1958년도에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빌 브라이스 박사가 가끔 채플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메시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요, 이분은 늘 메시지를 똑같은 것을 하셨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제가 1학년 때도 오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메시지를 하셨고 그리고 제가 졸업할 때도 오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빌 브라이트 박사는 예배 때 오실 때마다 똑같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하셨을까요? 그분이 할 이야기가 없어서, 할 메시지가 없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 이 비결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바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각각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를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소유하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단순한 힘이나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강력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영 루하흐, 성령은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이며 창조적이든 파괴적이든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위대하고 무한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에너지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요, 진리의 영 성령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진리의 영이 있으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성령의 아주 중요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생활을 통해서 증거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석과도 같았습니다. 자석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듯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매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매력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을 주셨지만 그 엄청난 그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텍사스의 어떤 사람이 100만 장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달 비를 내지 못해서, 매달 음식을 사지 못해서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집 그 땅 밑에 엄청난 배럴의 석유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엄청난 석유를 시추해서 그것을 팔았을 때 이 사람은 100만 장자로서 풍성한 삶을, 너무나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집 밑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묻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자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영적인 빈곤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는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입술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요,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어머니, 아버지, 나는 두 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두 분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플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요구할까봐 두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계획을 바꾸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은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보내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죄가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명령과 약속입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의 뜻대로 그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다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주는 미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믿음 없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결하지 못하면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 아버지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살아도 의심하고 살아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 우리가 이 시간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을